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시간이 무척 빠릅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기분인데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023년도도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2024년도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8일에 개척된 우리 블레싱 교회도 벌써 개척한 지 두 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가 아마 9번째 예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비록 2달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들, 그 짧은 시간들을 돌아볼 때 참 감사한 기억들 뿐입니다. 주일 예배가 참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개척하고 한 달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이 프레시아임이라는 공간이 허락되었고요. 또 한 달 만에 웰스 브랜치 교회를 만나면서 좋은 시스템의 교회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척 2주 만에 진행된 새벽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늘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시간에 기도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저도 기도 드리는 시간 속에 영적으로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블레싱 교회를 개척한 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었기 때문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교회 개척은 사역자가 준비되어져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가 되시면 사역자는 언제든지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블레싱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실 일들이 저는 여전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눈을 뜨고 있고 귀를 열고 그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명의 삶은 골로새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골로새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 4권이 있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서가 옥중서신으로 묶여 있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라는 서신을 받는 수신처는 어디냐? 제목에서도 나타나다시피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예요. 저는 블레싱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엄청난 애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애정처럼 뜨거운 애정을 담아서 서신서를 당연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개척한 일도 없는데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는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재미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애정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한 것일까요? 바울이 개척한 것이 없다면, 개척한 적이 없다면 누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거할 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는데, 이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한 사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1절과 같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하지요. 바울은 자신을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바울이 사도된 거 모르냐고요. 왜 꼭 굳이 여기서 콕 찍어서 나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소개하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서신서가 이 골로새서 말고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는요, 편지를 받는 수신처의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바울은 꼭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콕 찍어서 소개하고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그렇게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 자신을 좀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바울은 바울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은 골로새 교회에 내용을 보면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자신에게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에바브라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당시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쇠창살 감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칼 차고 있고 무슨 식량 주면 맛도 없는 식량 받아다가 먹고 또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하면서 묶여 있고 이런 감옥이 아니라 당시 감옥은 가택연금과 같은 감옥입니다. 방 하나에 그저 바울을 넣어두고 바울이 바깥으로 나가지는 못해도 바울을 보러 온 사람들은 얼마든지 바울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감옥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감옥 안으로 들어와서 면회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지금 에바브라가 바울을 보기 위해서 찾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자신이 개척한 골로새 교회가 이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의 소식을 알게 된 거죠. 그 소식이 뭐냐? 4절과 5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 간에 있는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물론 골로새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뒤에 가면 문제가 물론 나오지만 그래도 에바브라 통해서 듣기를 너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들어서 기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기쁨으로 편지를 보내는 까닭은 에바브라로 인해서 전해진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은혜 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숙의 권한은 성령께 있음을 믿습니다. 사역자는 도구일 뿐입니다. 바울이 개척해야 부흥이 일어나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자가 개척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에바브라를 도구로 사용하면 교회는 성장한단 말입니다. 즉 교회 성장의 비결은 어떤 특정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 교회의 질적인 성장 모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된다면 이처럼 불안한 성장은 없겠죠. 2달여 예배를 드려온 우리 블레싱 교회는 내년을 바라보는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블레싱 교회에요, 양적인 성장도 있으면 좋겠고 질적인 성장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블레싱 교회에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열심으로 밤낮 잠줄이고 하면서 열심으로 사역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야 있겠죠.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성장은 없는 것이고, 성령이 일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한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블레싱을 너무 사랑하신다면 우린 함께 이 교회를 기도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장, 우리 삶 속에 있는 성숙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련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수련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장의 비결도 성령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케 되어지고 성숙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우리 각자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일하실, 우리 각자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숙은 성령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의 성장, 개인의 교회의 성숙도 성령께 있습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데에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 듣는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양적으로도 부응하고 질적으로도 부응하고 우리의 생각조차 주님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와 블레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